두 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메시지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 받을 때 성경대로란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서론에 말씀하셨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지금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해요.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마만큼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나에게 실제로 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마태복음 28장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죄와 저주와 양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나의 미션을 붙잡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며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뭐 전화벨도 저한테 울리고 또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한마디로 분열돼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고난주간에 받은 말씀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다니엘이 1장에 보면 뜻을 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뜻을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고 소국되고 고난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임금이 눈알이 뽑히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자기와 관계된 많은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황폐해지고 또 생각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겠죠.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저도 고난 주간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만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여기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이 뜻을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니겠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예수님을 창에 찌르고 또 채찍으로 그 살갗을 찢어낸 그것이 나겠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었다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했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또 이번 주간에 부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부활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활의 언약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윗도 그 축복을 누렸고 또 바울도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문제, 다윗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요셉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정말 내가 유일한 답과 유일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진짜 복음으로 내가 개인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원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부르신 그 제자를 데리고 그냥 집에서 합숙하시고 밥 먹고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현장으로 갔는데 보여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벌거벗고 온 동네를 소리 지르며 막 괴성을 지르고 뛰어다니니까 또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해서 이를 붙잡아 가지고 그 무덤 가운데 말뚝을 박아서 그것을 그를 묶어둡니다. 근데 묶어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말뚝을 완전히 그 철로 묶은 그 말뚝을 뽑아내고 또 밤에 온 동네를 뛰어다녀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이름으로 그 군대 수백만이나 든 그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또 혈루병 걸린 여인 한번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낫죠. 병든 자 낫죠. 막 이런 기적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갔겠습니까? 우리 그 대구에 그 BTS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뭐 한마디 그 노래에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또 그 그분들에게 팬 한번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막 모여들겠죠. 근데 거기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가보면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낫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들은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바다 위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가운데서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이 바다를 거닐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바람 부는 그 위에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맹인을 고치고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지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된 그 현장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들을 보면서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냐? 제자들은 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럽니다. 기적들은 보고 현장에 재앙 만난 그 현장을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계속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합숙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누렸어요. 한 번쯤은 다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또 지금 문제 속에 또 걱정 속에 우리는 또 빠져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게 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걸음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유일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유일한 답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것이 현장에서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재앙을 만나게 돼요.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현장을 못 살리니까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문제와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한두 사람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고생해야 돼요. 고생. 세상은 계속적으로 문제 가운데 사건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모든 민족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왜 성경은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모든 민족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그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한번 보다가 그 작은 로봇이에요. 작은 로봇인데 그 어떤 연예인이 그 로봇을 안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한마디로 로봇이 그 연예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라고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작은 그 로봇하고 그 연예인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슬픔도 교감하고 또 이 그 로봇이 위로도 해주고 질투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그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뭐 보험일에 이게 여러 가지 그 저기 뭐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AI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 뭐 지금까지 뭐 보험 이야기하고 제가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교감하게 되고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문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보게 된 건데 얼굴은 분명히 남자입니다. 근데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상담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요, 죄가 뭔지,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야, 저놈들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사건이 왜 터지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냐, 이렇게 자꾸 내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볼 때까지 문제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 세계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상태에 빠졌고 재앙과 문제가 계속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일한 답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언약이 네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가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가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오래도록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큰 차, 굉장히 작은 차를 몰아봤고 아주 큰 차를, 버스는 못 몰아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그나마 큰 차를 몰아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몰아봤어요.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각지대도 보고 많이 살피면서 운전을 하지만 이 사고를 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와, 뒤에서 와가 박든지, 이게 뭐 방어 운전을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몇 년 딱 지나면 우리나라에 완전히 침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하고도 남는 그런 마약이 발견되었죠. 그게 보십시오.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마약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마약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벌써 초등학교부터 또 10대, 20대, 30대 마약 중독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한다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한 문제, 거기에 유일한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계속 화전을 쏩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장이 돼 있다 해도 우리가 24시가 되면 좋지만 24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순간에 사단이 화살을 꽂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 문제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방법과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로 진짜 증거되면, 보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이 재앙에서 해방되겠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게 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문제에 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울한 마음에 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에 답이 된다.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내 생각으로 풀지 마십시오. 문제, 사건, 위기는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얼마나 기적을 본 사람인지 모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아니 바울의 손수건으로 앞치마 하나를 병자들에게 올렸더니만 나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답을 내다보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과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난 것과 내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은혜구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미국의 위조 지폐 감별사,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를 키우는데, 위조 지폐를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위조 지폐를 그 감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느냐 하면 진짜 지폐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지폐를 줘가지고 굉장히 그 지폐의 모든 부분을 보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별하도록 만듭니다. 그 거짓된 그 잘못된 그 지폐를 감별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그것에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이 세상은요, 마태복음 그 24장 5장에 쭉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른 걸 확인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이거 뭐 오른 뺨 때리면 왼쪽 뺨 내밀어라 하더라. 그거는 그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리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말로 나의 근본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을 또 발견해서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또 들리는 얘기, 보여지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또 진단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서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답을 내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정말 체험되지기를, 내게 있는 문제에 여기에 대해 정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도 말씀 받았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전도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 그 현장,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오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은 알아요. 얼마나 그 힘든 현장에 있는지. 진짜 목숨 걸고 그 현장을 지키시는 선교사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현장을 정말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전도 선교를 두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